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가을이 아주 지금 풍성한 계절에 이 안산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부언을 해드리자면 저는 1981년에 부산에 있는 36 외국어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동안 95년도에 중국을 갈 때까지는 15년간 영학원 교회에서 이제 신앙을 배웠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왔고요. 그리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대련과 청도에서 이제 선교 작업 개인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다가 2008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의 금융위기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 올해 지금 미국이 셧다운되고 이런 지금 비제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은 5년 전 사태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미국의 장래에 관하여 분명한 어떤 성경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증거하기 위하여 저는 중국에서 하던 사업을 다 이제 접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는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최철수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에 계실 때 제가 대학원에서 초청을 해서 경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호기심 있게 보셔서 이번에 이런 집회를 하는데 또 목사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는 교회마다 저에게는 하나의 주제를 줍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저의 예언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예언 전도회를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난날에 해왔던 어떤 지나간 일들에 관한 예언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오늘날 미국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그러한 것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주로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강연의 내용은 여기 앞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불법의 비밀, 미국과 관련된 우리 재림교회는 미국이 성경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로 등장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처한 입장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그러면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주제로 이제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피난처를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계속 연결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서 지금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 빠지신 분들은 그 다음날 오면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해 나가기 때문에 반복된 이 교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일상생활에 바쁘시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번 우리의 제목이 보여 시대의 표적.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못하는가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관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또 저에게 부족한 점들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저도 배우고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이 글자가 왜 나옵니까? 이런 글자가. 예. 여러분은 얼마 전 올 10월 1일 날 미국 행정부가 셧다운, 클로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돈이 없어서 연방정부가 고용한 공무원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월급을 주지 못해서 행정부가 일부 기능만을 이제 유지한 채로 문이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약 보름 이상 16일까지 진행이 됐었죠. 오늘이 이제 그게 풀린 지 이틀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와 아울러 계속 또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가가 부도가 난다. 그래서 그 부도 위기를 이제 10월 17일 날이 부도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며칠입니까? 20일, 3일 전 미국의 10월 17일 날 뭐가 나가느냐 하면 경찰들과 공무원 일부 월급이 나가는데 그 월급 나가야 되는 돈이 5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금고에는 300억 달러밖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을 못 주게 되니까 이제 1차 부도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지금 곳곳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말이 되면 이자와 일부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뭐 자기 나라에 있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니까 이자와 그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 사태를 아주 두려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있고 그리고 현금으로 3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장래에 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찌하여 이렇게 국가가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사태까지 왔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속한 안산교회가 목회자 월급을 이달에 못 주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줄 월급이 없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작년 5월에 제가 미국에서 제가 이 예언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올해 5월에요. 그래서 5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예정으로 해서 LA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도착한 게 아니라 LA 상공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계속 위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장한테서 이제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 공항으로부터 착륙 허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라는 허가가 안 떨어져서 계속 공중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진짜 창밖을 보니까 우리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한 6대의 비행기가 LA 공항에서 뭐 하는 겁니까? 못 내리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사태가요. 왜 그랬느냐? 그때도
미국의 관제탑 직원이 16명이랍니다. 근데 관제탑 직원의 8명의 월급이 없어가지고 휴가를 보낸 바람에 비행기가 한목에 오자 그것을 뭐 하지 못하는,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을 돌다가 비행기를 내렸어요. 내렸더니 또 저는 이제 이스타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입국 수속이 까다롭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손 지장도 찍고 왜 왔느냐 간단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데 거기에도 인터뷰하는 직원들이 4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2명을 휴가를 보내가지고 둘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부스예요. 그래야 그 통과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최근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일어났고요. 이 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미국이 이런 지경으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셔서 제가 이러한 강년과 미혹의 시대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뒤로 갑니까? 이게 안 먹히는. 네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미국의 빚입니다. 이게 5.8이라면 조 달러니까 5조 8천억 달러라는 뜻입니다. 2001년에 미국이 빚이 5조 8천억 달러였는데 이때 부시 대통령, 이때 9.11 테러가 일어났었죠. 부시 대통령이 8년간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 시작할 당시에 5조 8천억의 빚이 부시 대통령이 끝날 때 빚이 10조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8년 동안에 빚이 4조 2천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10조 달러의 빚이요, 4년 만에 16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부시 대통령은 8년 동안 4조 2천억 달러가 늘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는 4년 만에 얼마가 늘어나면 6조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빚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가 빚이 이렇게 빨리 늘면 안 된다 이래서 빚의 상한선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이 이상이 되면 국가가 차라리 파산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국가의 빚의 상한선을 국회에서 정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되면서 올 1월 달에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 뭐냐 하면 시캐스트라고 하는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캐스트 상태에 있습니다. 시캐스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SEQUESTER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압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압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 놓고는 돈을 안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금도 잘 안 갚고 이제 이자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돈이 떼일 것 같아서 이 사람의 재산 중에 일부 차량이나 뭐 있는 것을 법원에 가서 뭐 해버리는 겁니까? 압류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올 3월 1일 날 행정부가 압류 상태에 사실은 들어갔었습니다. 지금도 이 상태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미국 정부를 압류했을까요? 그게 누구인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밝혀드릴 겁니다. 미국 국가의 예산 중 일부가 10년 동안 압류당하도록 하는 일이 3월 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예산의 일부를 매년 누군가가 뭐 하는 겁니까? 압류하는 가운데 미국이 오다가 올 10월에 행정부 돈이 없어서 셧다운과 부도 사태라는 사태까지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가진 채무는 대단히 큰데요. 지금은 미국의 채무가 국가 채무만 17조 달러입니다. 17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냐 하면 1경 9천조 원입니다. 1경.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한 해 예산이 350조 원입니다. 350조 원의 몇 배입니까? 50배입니다. 50배. 우리 그러니까 50년 예산이 전체 미국 행정부가 빚이 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빚을 미국 국가가 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예, 힐러리, 자기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이트너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미국이 부도 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면요, 누가 달려가느냐 하면 중국의 우방고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웃고 있는 모습이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활짝 웃는데 중국 사람들 어때요? 떨떠름하게 웃고 있습니다. 떨떠름하게. 이러면서 이제 힐러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후 동시양, 여우난 동당. 이 중국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 행복은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함께 해결하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이 많아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언제부턴가 인쇄기에 넣어가 돈을 뭐 했습니까? 막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돈을 찍어대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을 가지고 있는 중국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돈을 찍지 말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지금도 미국이 이번에 행정부가 문을 닫고 비제 문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채권이 지금 값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미국 채권 값이 점점 떨어지니까 중국은 이 채권을 뭐 해버리고 싶을까요?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데 중국은 못 팔고 있습니다. 그걸 팔면요, 미국이 나 이제 너 그 물건 안 사갈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이 생산한 물건의 3분의 1을 누가 사주느냐 하면 미국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망하는 게 속으로는 기쁘기도 하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중국의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면 전 세계가 미국 경제에 지금 코가 깨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요, 빚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국가부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국가부도,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구제금융 받으면서 나라가 운영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빚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도표는 무슨 도표냐 하면 지난 한 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상테페테르부르크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옛날 소련의 레닌그라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레닌그라드라고 하면 레닌그라드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구제금융을 안 해주면 이 나라들이 석 달 안에 뭐 된다? 국가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가, 이 나라들이 국가 부도를 방치하면 이 국가 부도는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 부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G20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묘안이 그렇게 썩 좋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달러를 계속 찍고 지금 유럽도 불안하기 때문에 유럽도 유로화를 지금 뭐 하느냐 하면 계속 돈이 없으니까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찍어서 막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 옆에 일본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이래서 지금 계속 돈을 찍어서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요, 계속 지금 돈을 시중에 갖다 붓는 이 정책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선호한다. 이래 안 하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찌하여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65세 노인들에게는 다 얼마씩 준다고요? 20만 원씩 주겠다 했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기를 쳤니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도는데 지금 문제는 연금 문제보다 더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이제는 연금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수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명이 옛날에는 연금 받을 사람이 한 10년 내지 15년 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0년, 25년. 요즘 환갑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칠순도 잘 안 해요. 칠순도 안 합니다.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집회를 할 때는 94세, 97세 된 분이 제 예언 전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그만큼 인구의 지금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지면서 삶은 뭐 한 겁니까? 팍팍해지는데 앞으로 돈 쓸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은퇴 후에 국가도 돈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서 이제 1000조를 돌파하고 집집마다 많은 빚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직은 안 되고 오히려 뭐를 지고요? 빚을 지고 졸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국가의 장래가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이 장래가 모두가 다 어두워진 시대를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야 하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주로 제가 사실 오늘 이 강의의 전도회라서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혹시 좀 오실 것을 제가 대비해서 성경을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말씀하는 가운데 구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교우님들이 더 성경을 이번에 좀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은 파워포인트로 해오지 않겠습니다. 직접 성경을 찾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해왔으니까 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계시록 18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박자를 좀 맞춰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17장 앞에 16장에는요, 이 세상에 7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데 17장은 특별히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18장 보니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뭐가 무너집니까? 예, 만국이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음료와 함께 땅의 왕들이 음료와 연합했고, 그리고 상고들이 그 음료와 연합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의 배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돈을 이제 주무르는 사람들을 상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음료에게 왕들, 정치 세력들, 국가들과 그리고 돈을 가진 경제 세력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연합하는 이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8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도다. 네, 이 모든 세력들의 연합의 결과는 부의 붕괴입니다. 부의 가치가 붕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금 아주 기가 차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국이 세상이 무너지고 빚으로 말미암아 돈의 가치와 모든 가게와 기업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붕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에서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뭐 해봐야 됩니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예언 연구의 중요한 핵심은 계시록 17장, 18장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 아주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글이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면 이 앞을 보시고요. 잘 보이지 않는 분은 성경을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17장은 어디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여기 7절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게 이르리라. 계시록 17장의 초점은 요한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느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머리에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의 비밀을 뭐 하겠다?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 첫째 우리가 본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누구냐 하면 음녀입니다. 아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를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우리가 뭐로 봤습니까? 그들의 부가 붕괴되는 부의 붕괴를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의 초점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 여자가 앉아있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했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부의 붕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각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면서 여자는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예언에서 보면 다니엘 쓰고 보면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들이 등장하고 이 짐승과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은요? 나라입니다. 교회는 곧 종교 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라는 정치 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의 여자와 짐승은 이와 같은 세력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징으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종교 세력이고 짐승은 정치 세력인데 어느 쪽이 높아 보이십니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종교가 정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중요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뭘 지배한다고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지면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게 맞습니까?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왜? 정치는 군대에 힘이 있습니다. 그죠? 종교는 뭐가 없습니까? 군대가 없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만약 싸운다면 누가 이깁니까? 정치가 이깁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정치에 핍박을 받고 이렇게 당하는 존재이지 정치를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은 종교가 어떻게 정치를 지배하고 올라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여자에게 있는 7머리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면 이 교훈을 우리가 보다 더 이해가 하기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아까 여자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7머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뭡니까?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7머리는. 그래서 해석해 보면 7왕이라. 왕은 뭘 상징합니까?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왕이 꿈에서 본 금머리는 곧 당신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했는데 어느 나라를 설명했습니까? 바벨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7머리는 이 세상에 일어날 7나라를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었는가 하면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럼 이건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예, 6번째는 있고 다른 이는 몇 번째입니까? 예,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7번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8째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째 왕이 올라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멸망이 가까웠다.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에 윌리엄 밀리의 재림운동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160년 전부터 세상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 외쳐놓고 지금 160년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재림교인들이 진짜 멸망하나 하는 상태에 지금 뭐인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상당 많은 분들이 그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제7난식이 예수 재림교인들을 만나면요 대화 속에 재림 얘기를 제가 잘 못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재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앉혀놓으면 재림 얘기하니까. 그런데 요즘 개신교인들을 만나면요 저한테 묻는 말이 장로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개신교인들한테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고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재림 160년 전부터 재림하더니 안 오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여러분 실패합니까? 기다리다가 실패하죠. 그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도 보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탁 와서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기다림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판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백성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쳐서 이 시대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다시 보시면 이 계시록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몇 째가 올라오면 8째가 올라와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8째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 멸망이 안 왔다면 8째가 아직 안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은 망했고, 그래서 과거입니다. 과거 세력.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건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세력.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안 왔으니까 무슨 세력입니까? 미래. 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5은 망했고, 하나는 6째는 지금 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력은 몇 개가 더 올라오는 겁니까? 하나가 올라옵니까? 2개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8째가 있으니까 7째와 8째가 올라오는데 8째 왕이 올라오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게 계시록 17장이 이런 방법으로 짐승의 머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푸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니까 이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현재가 언제냐?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은 계시록 10장을 읽으면서 계시록 17장의 현재는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잖아요. 요한이 기록하던 당시가 현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를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석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이 10월 20일입니다. 집사님, 그러면 10월 21일은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10월 19일은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가 어느 때냐를 뭐 해야? 알아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뭐 하세요?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를 저 로마 시대로 봐버리면 로마 시대 이전에 뭐로 되는 겁니까? 5개 나라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밤모습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요한이 로마가 다스릴 때 요한계시록을 뭐 했습니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봐버리면 5 나라는 언제 전에 망했다는 겁니까? 로마 전에 망했고, 그러면 있는 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6째가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와 8째는 로마가 벌써 6째니까 이 계산으로 하면 7째, 8째 벌써 다 왔게요, 안 왔게요? 예, 우리 시대에 이미 다 와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멸망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래 풀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서를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봤고요. 짐승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시방, 현재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가가 계시록 17장 연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3절 보시면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더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광야라는 말이 다른 곳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시록 12장에 광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계시록 12장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광야는 1260년, 그죠? 교황권이 다스리던, 교회가 교황권으로부터 뭘 받던? 핍박을 받던 시대를 여기 뭐라고 불러요? 광야 시대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이 광야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 3절에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것은 밤모섬에 있던 요한을 미래의 시간으로 뭐 하는 겁니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인간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성경 하나만, 제가 여기는 없어서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요, 하늘이 보이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문 위에서 밤모섬에서 말하시던 음성이 어디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가 네가 이리로 뭐해라? 올라오라. 요한이 올라갈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올라갑니까? 3절 내가 곧 성령에 뭐 했더니? 감동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뭐 한 겁니까? 공간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3절에서 아까 여자를 보여주는데 여자가 짐승을 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여자를 보기 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갔다는 것은 미래로 옮겨 놓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7장 25절에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며 때와 법을 바꾸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이 때를 가르치는 게 요한계시록이 뭐라는 겁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 광야 미래 시대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계시록 17장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다니엘과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몰랐어요. 그 당시는 이 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죠? 이 땅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인간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도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다니엘과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은 요 땅만 알고 있었어요. 이 나머지 땅들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요 내용만 지도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요한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의 세계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네모로 치는 이곳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거리의 중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하면? 충성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상을 뭐한 겁니까? 온 땅으로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시 세계 어디에? 사거리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가장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에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나라들을 보면 첫째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예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 등장합니까? 네,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로마가 올라옵니다. 자, 이 로마는 넷째 나라로 올라옵니다. 근데 다니엘 7장에는 로마를 이어서 뭐가 올라옵니까? 다섯째가 올라오는 것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이 다섯째가 다스리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가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 했습니까? 지배하기 시작한 이 예언이, 로마가 어떻게 여러분들 망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로마는 굉장히 방대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그리고 오늘날의 서유럽, 그리고 동유럽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제국을 로마가 만들었지만은, 이 로마는 그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야만족들이 계속 로마를 치러 들어오면서 로마는 혼란과 수많은 재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또 12제자들을 다 뭐 하고요? 다 죽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2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 로마가 받은 심판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교회를 핍박한 이후에 로마는 왜 망하느냐 하면, 엄청난 야만족들이 로마에 밀려 들어오면서 로마는 야만족으로 인해서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위로부터 야만족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로마를 다시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 이쪽에는 툰드라 지역, 이 게르만족은 이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는 툰드라, 굉장히 기온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이동하지 않는 바로 오늘날의 흑해입니다. 흑해가 있는 쪽에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옮긴 지역을 동로마, 옛날에 다스리던 지역을 서로마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야만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아주 야만적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12 사도들을 죽이는 것, 2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 굉장히 야만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야만족이 로마를 뭐 하도록요?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야만적인 로마를 야만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 로마가 동과 서로 갈라지면서 드디어 서쪽에는 드디어 이제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서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황권의 시대. 이게 다섯째 나라가 일어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내용.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황권이 다스리는 기간이 538년부터 1798년에 1260년 기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공부를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면 계시록 17장이 말하고 있는 현재는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이제 정해야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단서가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성령께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는 핍박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음녀의 상태가 보니까 여기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 했어요? 취한지라. 여러분 핍박을 했단 말입니까? 핍박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핍박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를 이미 마시고 흠뻑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것은 핍박을 이미 한 1798년이 뭐라는 겁니까? 현재라고 1798년 이후를 계시록 17장은 현재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세 로마에 대하여 조금 공부를 하면 중세 교황권이 다스리는 시대를 역사는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시대입니까? 이때 왜 암흑시대냐면 이때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초점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아까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일어난 다섯 나라 1798년 이전에 일어난 다섯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 다섯 나라 중에 맨 마지막 나라는 드디어 종교가 정치를 뭐 했습니까? 지배했던 국가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부른다고요?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영적, 요즘 기독교를 영적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영적 암흑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지금 정치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결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보면 지금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는데 아주 많은 교회가 굉장히 가고 있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교회가 누구 지지하는 이런 성명들을 한국 사회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뭡니까? 미국도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곳에서 보고 있는데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불렀느냐 하면 교회가 정치를 마침내 뭐 한 겁니까?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1260년인데요. 이 기간은 이런 기간입니다. 1260년간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한 기간으로서 신이 교회에게 땅을 통치할 권한을 주었고 교회의 정치 행위는 국가로서
실현된다. 이게 중세시대의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대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대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중세시대 대학은요, 딱 학문이 4개의 학문만 있었습니다. 4개의 학문. 여러분, 무슨 학문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대학에 가면 경영학도 있고, 경제학, 법학, 건축학, 수많은 학문들을 대학이 가르치는데, 중세시대의 대학은 4개의 학문만을 가르쳤습니다. 제일 첫 학문이 뭘까요? 신학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학입니다. 교회학. 세 번째가 국가론입니다. 국가론. 네 번째가 법입니다. 중세시대의 대학은요, 요 4가지 학문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최고의 학문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그날 누구에게 주었다? 교회에게 주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두 번째 학문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다스리는데,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도 다스려야 되고, 교인 아닌 사람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행위를 하는 체제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국가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디 밑에 있는 겁니까? 교회의 밑에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 하면 뭐라 그럴까요? 난리가 나죠. 중세의 학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상을 다스리니까 누구에게 주었다? 교황에게 주었다. 그래서 중세시대 교황이 다스리던 세상을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했다? 임하였다. 그렇게 그것을 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과 교회와 국가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학문이 중세시대의 대학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국가보다 누가 위였어요? 교회가 위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왕들은 왕관을 받을 때 교회에 뭐 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에 충성하기로 맹세하면 교황이 거기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그대를 영국왕으로 뭐 하노라? 임명하노라. 이러면서 국왕이 교회의 허가를 얻어서 왕으로 취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1798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었느냐 하면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국가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보여준 것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카톨릭을 무슨 카톨릭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로만 카톨릭. 로마가 뭐 해주었다? 그러한 교회의 건세를 누가 줬어요?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 1798년 이전에 5나라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계시록 17장이 얘기하는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우렁찹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이런 시대를 열었는데 이 교황이 여러분 어떻게 하여 망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1798년에 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가 드디어 혁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와 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저 위에서 아마 좀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교황이 어떻게 망했게 됐느냐 하면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룹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프랑스 혁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세요? 예.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11장에 나옵니다. 11장. 계시록 11장이 프랑스 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한참 진행을 될 때 1793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왕을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루이 16세를. 그러니까 프랑스 옆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프러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옆에 나라가 왕의 머리를 뭐 해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저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 백성들도 뭐 하겠다? 우리의 목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프랑스와 전쟁을 벌립니다. 그것이 바로 1795년에 대불동맹이 결성되면서 프랑스는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영웅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1796년에 이탈리아를 정복하여 그 이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교황을 뭐 해버렸습니까? 잡아서 교황의 영토를 뺏어버리고 교황을 죽인 것이 1798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유럽의 황제로 1799년에 내가 이제 진짜 황제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왕관에 자기가 머리를 씌우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자, 이 1798년까지가 예언의 중요한 이제 다니엘 7장이 말해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1798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여러분, 우리 다니엘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앞에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뭘 지나야 된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 지금 6,00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이래로 6,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지 약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중요한 시간을 정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정해놓은 예언상의 시간표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다는 말은 1798년 이후를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예언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7머리를 설명하는데 5은 망하였고 했는데 이 기준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798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 이전에 5은 뭐 했고? 망했고, 하나는 있고, 1798년 이후로 하나는 있어요. 자, 누군지 이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는 있는데 이후에 뭐가 올라온다는 겁니까? 7째와 8째가 올라오면 세상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는 몇 개가 올라오는 겁니까? 3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1798년 이후에 계속 뭐 한 겁니까?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난날 1798년 이전에 4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 5번째 나라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체제가 일어난 것처럼 이 예언도 마지막 때에도 다시 6째 국가인 정치 국가가 있는데 이것을 지배하는 종교 세력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중요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1798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정치 국가라면 어디를 여러분 꼽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몰락하고 있는 것은 좀 여러분들 이 관계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가져오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략을 하고요. 자, 보신 것처럼 과거에 5개가 있었고 이제 현재 있는 세력이 어느 것인가 우리가 이건 전부 성경으로 밝혀야 됩니다. 성경으로 밝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번째와 8번째가 올라오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계시록 17장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우리 여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전했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의 뭐라고요? 비밀의 계시다. 성경은 비밀의 계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의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전부 바울이 다 썼죠. 로마서, 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하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이 비밀은 이게 저는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불법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불법의 비밀은 바로 뭐냐면 악한 자의 임함이다. 악한 자의 임함이다. 성경은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법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방대한 책을 저술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주 방대하게 저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은 바로 이 불법의 비밀을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의 시대. 제가 사실 1권을 썼고 3년 전에요. 그 책이 지금 다 절판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진행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어서 올해 제가 4월 달에 미혹의 시대 2편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책 끝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하신 많은 분들의 그러한 좋은 교훈들을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어떻게 언약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도 공고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따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회개하여 가지고 갈 우리의 각자의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악한 자의 임함을 알리는 불법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됩니까? 경고해 줘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불법의 비밀이 만드는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고요? 부의 붕괴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이 부의 붕괴가 과연 악한 자의 임함과 관련된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3,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줄이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 가운데 17, 18장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그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은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7 대접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7 대접 안에는 계시록 16장에 보면 7 재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뭐냐 하면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어지려고 하는 때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7장과 1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참여하시면 이 강의가 마칠 때쯤에 우리의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당하여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